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로 22절 받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네, 지난 주일은 요 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오늘은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일, 이것을 찾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바의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교육의 현장으로 뛰어들면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의 과정 속에 늘 하는 것이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것을 잘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을 때 바르게 성장할 수 있고요, 원하는 기대치에 스스로 부응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하라는 일을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쉬울 것 같아도 주어지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 참 천태만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우리가 모든 것을 수용하기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잘 이행해 갈 때 거기에 대한 결과는 모두를 또 스스로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지요. 자,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난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적은 수를 가지고 짧은 기간 동안에 그 지역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살려고 애쓰고 받은 사랑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고난 가운데서도 넷을 향한 소망과 주의 재림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췄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러는 반면에 이 재림에 관한 잘못된 복음의 오해를 때문에 신앙생활에 어려움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조금 혼란이 오고 이러한 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받게 된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의 종과는 어떠한 관계를 가져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개인 스스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백성으로서의 삶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을 지도하는 주의 종과는 관계 속에서 즐겁게 자유롭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근심시키지 말고 성도들과 관계에서는 서로 약한 자를 도우면서 함께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당부하고, 개인으로는 해야 할 일은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늘 기쁨 속에 살아가라. 세상의 일로는 기쁨을 유지할 수 없으니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영생의 복을 누린 자로서 그 구원의 복음을 붙잡고 늘 기뻐해라.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고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오늘의 아픔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오늘의 실패 속에서 좌절하지 말고 또 다른 소망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을 잘 보존하고 성장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어서 그와 반하여서
이러한 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 세 가지로 있어서 이 말씀을 찾아가 간단하게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 오늘 주신 말씀 19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스펜님이 이랬습니다. 이 원문의 뜻은 불을 끄지 말고 뒤로 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가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니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을 주께로 인도할 것이고 주님에 대해 기억하게 할 것이고 주의 말씀을 알려줄 것이고 너희 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성령은 오순절 강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오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가게 했고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인도했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 죄 사함을 누리게 했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도록 쉼없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이냐라고 할 때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성자 예수님이 오셨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셨던 구속사역을 성령의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누리게 하셨다.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뵙게 했고 그 예수 안에 영생을 누리도록 인도하고 계셨고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쉼없이 역사하고 계신 분이 우리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을 오늘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감동을 없이 여기지 마라.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마라.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쉼없이 역사하고 있어요. 찬송을 부를 때 감화를 주시고 기도할 때 감화를 주시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감화를 주시고 그냥 쉼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그 성령의 감동을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쉽게 우리는 헤쳐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다른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없이 여기지 말고 내게 성령이 부릴 듯 일 때 그거를 내 환경이나 내 상황에 갖다 맞춰서 할 수 없다고 묵살하지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그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는 삶으로 한 발 더 나가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자의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는 쉼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교정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입니다. 쉼없이 감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변함없이 내가 찬송하고 있다면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고 있다면 오늘도 항상 말씀 앞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도 이 설교를 통하여 오늘도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화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거나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은 그 감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죠. 감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 감동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고 또 인도한 우리들로 하여금 그 구원을 완성해 가도록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쉼없이 은사와 은혜로 더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쉼없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께서는 감동 감화하고 계시니 내게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들이여 외면하지 마시고 그 감화를 귀하게 받아들이셔서 그 말씀 따라 그 감동에 따라 여러분이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가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가 원하시는 목적지에 함께 하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감화를 자꾸만 뒤로 하게 될 때 성령은 약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외면할 때 우리는 자꾸만 세상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럴 때 성령은 말할 수 없이 우리에게 근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시간 감동이 되어질 때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건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야 라고 받아들이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를 갖추는 그러한 우리 식구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그럽니다. 여러분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을 조금 우리는 연동하셔야 됩니다. 여기 예언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언은 미래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하여 역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예언, 다른 말씀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예언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고 오늘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마라, 멸시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이 내게 임한다든지 설교 시간을 통해 말씀이 내게 온다든지 어떤 성령의 감동 속에 전개되는 말씀을 우리 뒤로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고 복음 안에 하나 돼서 오늘도 복음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공통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이 임하여 함께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적절한 방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성령의 감동 속에 주어지는 은혜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뭐 하다가 내게 문득 어떤 감동이 와졌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라 하시는 거로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행동으로 옮겨갈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자리고 여러분들에게는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결론적인 그 목적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아름다운 모습을 늘 보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축복의 시효자가 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았고 말씀을 따라갔던 백성들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과는 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내게 감동이 되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이것이 아버지께 내게 갈 길을 제시하는 것이로구나. 오늘도 내가 머물러 있을 곳을 말씀하는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따라갔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듯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갈 때 그 자리는 축복의 시효자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일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함이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함이고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목적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서 이 땅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스스로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시는 그 감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따라가셔서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 있으면 나가서, 비록 그것이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보장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 가겠습니다라고 한번 따라가셔서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축복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고 정리해 본다면 따라합시다. 악은 어떤 형태라도 버려라.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성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정말 마지막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이 말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이고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악은 어떠한 형태,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전제할 것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은 뭐냐? 이 악은 죄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규정해야만 이 말씀이 맞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이게 바로 악입니다.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 이게 바로 악입니다. 영적으로 해로운 것,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이게 바로 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 이거는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거는 악 중에 악이고요. 그 악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아주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은요, 여러분이요, 가까이 하지 마라. 아주 멀리 하라. 곁에 두지 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다른 것 몰라도 이 악,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그 특성이 뭐냐면 성장한다는 특성이 있어요. 아주 강하게 성장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내게 하나 들어와서 작은 것이 들어와 있을 때 그 작은 것으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섭게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이 성장한 것은 결국은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틈을 벌려놓고, 우리를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온 이 죄와 악은 성장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벌어놓게 하고 멀리 간 우리를 마귀에게 속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은,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것쯤이야 라고 하는 것이 이것까지도라고 합니다. 맨 처음에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던 것이, 그래 뭐 이것쯤이야 뭐 어떻겠어 하고 시작한 것이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쯤이야 하고 갔다가 안 되겠어 라고 돌아온다면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절대 죄와 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벌려놓은 것은 들어오면요 반드시 성장해서 요것쯤이야 하고 했던 것이 이것 정도는이라고 해서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주일 오전 예배 한 번 빠는 것 가지고 괴로워하던 사람이 한 번 빠져서 이렇게 저렇게 뭐 코로나 거치면서 뭐 거치면서 뭐 그럴 수도 있어라고 합리화해서 한 번 또 해놓으면 그 다음에 그 일 있을 때 또 빠는 일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나를 마비시키고 성장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뭐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에서 잘못된 것을 정리해내지 않고 놔두게 되면 이것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그 모양도 내게는 범접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한번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황 논리에 빠져서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도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양보하지 말아야 할 자리를 내가 양보해서 지금 죄에다가 세상에다가 사탄에다가 혹시나 빼앗겨 버린 시간은 없는가?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삶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 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빼앗긴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환원해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이 말씀을 내게로 가져왔을 때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간을 세상의 시간으로 빼앗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악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은 없는가? 빼앗겼다면 왜 빼앗겼는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가? 혹시나 악과 죄가 들어와 계속 성장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버려놓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이요, 악의 모양이 보일 때, 죄의 모습이 보일 때 과감하게 회개로 정리해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넉넉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 앞에서 상황이라는 것을 갖다 놓고 너무나 여러분들이 여유 부리지 마십시오. 조금 스스로에게는 좀 타이트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지켜내기가 버거운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외면하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남은 삶을 그렇게 해서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자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